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신다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아주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에 완전한 평화가 임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평화가 있게 하셨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왕국 또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읽었는데 1장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은 총 5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장면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늙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틈을 타서 당시에 생존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음모를 주도 면밀하게 진행시키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31절까지는 선지자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영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실 32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41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왕이 된 솔로몬의 보복이 두려운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애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장의 이 긴 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꽤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봐도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한참 뒤 순번이잖아요. 왕이 될 수 없어요. 서열로만 따지면. 그리고 왕이 될 당시만 해도 20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 우리는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 함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때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랬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한 70세 가량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70세는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70세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70세 가량 되었을 때에 이 자기의 체온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방법을 구합니다.
처녀의 체온으로 다윗의 체온을 유지하자. 당시에 그런 무슨 약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처녀의 체온으로 다윗의 체온을 유지하자. 그래서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오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바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삭 이야기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늙은이가 처녀를 품에 안고 잠을 자?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좋은 일 같지도 않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열왕기상 서두에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을 때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그 여러 아내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하게 많은 것이 문제가 돼요. 건강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이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돼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아직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왕위로 계승될 자라고 임명이 안 됐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주된 참모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 이 다윗의 최측근 아닙니까? 또 이 요압이 주 참모가 되고 또 거기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불러들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도 보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난까지 더 날 정도로 큰 반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자꾸만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맨 처음에 넣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다윗이 이미 때가 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가 이미 지났다. 지금 노쇠하여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현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으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즉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빨리 후계자를 선정해서 왕위를 계승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동안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권력을 넘겨야 할 때를 놓치고 나면 결국에는 안팎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만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것일 때가 있고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잡을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 때에 관한 교훈을 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하 범사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적절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결단을 내릴 때에 가장 적절한 때,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항상 창세기 맨 앞에를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창세기 맨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선악과 시험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그들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의 권한 아래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조물 된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때가 있고 그만둬야 될 때가 있고 이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곧 지혜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아비삭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비삭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도니아 반란 사건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가 무엇일까?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자신의 때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신의 때도 모르고 한계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일도 자신이 다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를 알고 한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노리는 허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도니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겪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과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났고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주. 아도니아는 체격과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수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다윗 왕의 총애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자면 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그는 당시 생존한 왕자들 가운데 최연장자로서 장자권 계승에 의하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서열 1위에 해당하였던 자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자신의 어떤 외적인 조건, 이 조건을 믿었어요. 나 말고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아직 지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 노쇠한 모습을 보니까 이젠 내가 왕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 이게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아도니아 밑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지향적 인물, 최고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입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 감각에 따라서 아도니아 밑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밑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냥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반란을 도모한 것이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을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리 계획을 훌륭하게 짰다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위를 계승할 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9절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두 가지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허점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요.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까지 왕위 계승자를 임명하지도 않으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반란을 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솔로몬과 비교해서 자신이 못할 게 없거든요. 내가 뛰어났으면 더 뛰어났지. 쟤보다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정말로 분기탱천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분별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만을 떠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마귀가 그 교만함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는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인 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그 품성을 따라서 교만한 자는 마귀가 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하시고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유리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점은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잠시 다시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보세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도니아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자라서 품행이 단정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이 그냥 오냐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한마디로 다윗의 자녀 교육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고 마땅히 체벌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기를 통해서 이미 암논과 다말 사건 그리고 압살롬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당하고 그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다 압살롬이 그냥 죽고 말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자녀의 잘못을 제대로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직무유기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학교에서 그냥 말썽 일으키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겪는 고초가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근본 이유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적절한 훈계와 책망 그리고 징계와 체벌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자랄 때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엄했습니다.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매를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선 다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매를 들면 자식이 112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때리러 가요 고소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귀해도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망과 징계는 필수적이에요.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해줘야 마땅한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자녀의 인격을 말살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서 무조건 그냥 자녀 감싸고 도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런 부모의 태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다윗 부모로부터 적절한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그의 허점이 되었고 그의 올무가 되었어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도니아처럼 아무리 준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급소를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급소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허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급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허점은 어디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 급소와 허점을 잘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정말로 원한다면 이 아도니아의 실패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나단 선지자. 그는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꾸짖은 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게 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디디야라고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실은 그 이름 자체에 이미 그 아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단 선지자가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란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사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부 실세인 요압이 딱 그 거사를 주도하고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각계의 실력자들 다 모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꼼짝없이 지금 솔로몬이 죽게 된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 일을 지금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은 사실상 무모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솔로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거예요. 그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먼저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신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 않느냐. 왕의 침실에 가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알려라. 그러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전한 말의 사실성을 내가 확인시켜 드리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른 결정인 것을 확인시켜줘요. 자, 29절과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노새하에서 아마 판단력도 막 흐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단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책망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혜로워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혜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소한 불쾌감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남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권이나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말도 막 간교하게 만들어내요. 조금 들은 말로 엄청 확대 해석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난의 말들로 한 사람을 죽여요. 또 신기하게 그런 말을 들은 어떤 권력자는 그 전한 사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다 더 크게 덧붙여서 말을 전하고 험담하고 다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다녀요. 저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함께 동역하던 이들로부터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일도 어떻게 보면 다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 생각 안 하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은 나단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 살리는 일에 지혜로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여건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건이 되어지지 않고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꾸 되어지는 상황과 여건만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가는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또 이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때와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급소를 허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지혜롭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생명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즉시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읽고 지혜롭게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